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우리의 인생을 쓰고 계십니까? 입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 주제로 함께 나눌 때에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주체가 누구이신지 그 은혜를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수치의 십자가, 영광의 즉위식이 되다입니다. 수치의 십자가가 영광의 즉위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결정적인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장면은 비참한 패배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처참한 패배는 패배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세우시는 왕의 즉위식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바라볼 수 있습니다. 누가 바꾸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처참한 그 패배의 장소를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소로, 왕이 되는 장소로 바꾸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를 성경에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그 증거는 바로 십자가에서 등장하는 두 가지 상징물들입니다. 첫 번째는 가시관이고 두 번째는 죄패입니다. 5절을 보면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시나무를 엮어서 예수님 머리 위에 씌우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조롱하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께 침을 뱉습니다. 그들은 가시면류관으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지만 그 조롱하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놀라운 복음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시라는 것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본문이 바로 창세기 3장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가시는 어떻게 등장합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땅을 저주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인데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렇습니다. 가시는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이 뿜어내는 저주의 산물이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찌르는 가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재정의 가시가 될 수 있고 관계의 가시가 될 수도 있고 질병의 가시가 우리를 찌를 때도 있습니다. 그 가시들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창세기는 그것이 죄 때문에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상징하고 그 죄로 인해 고통을 상징하는 그 가시로 로마의 병정들은 예수님의 머리 위에 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어 주십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류를 찔러 온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받아내시고 머리에 쓰시고 저주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온전한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왕되심으로 그것을 해결하여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주의 가시를 쓰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은 평화의 면류관을 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머리에 면류관을 씌웠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가시관을 구원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으로 반전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첫 번째 영광이자 즉위식의 모습입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더 위로 올려서 십자가 위에 붙은 죄패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빌라도가 나무판에 이렇게 글을 새겨 넣었습니다. 19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문구를 보고 십자가 아래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일어납니다.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찾아와 다급하게 항의하는 것이죠. 내용을 바꾸어 달라고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적어달라고 그들은 읍소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대제사장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사기꾼으로, 거짓 선동가로, 거짓 선지자로 만들어 죽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방금 전까지 유대인들에게 벌벌 떨며 협박이 두려워 죄 없는 예수님을 사형장으로 내몰았던 이 비겁한 빌라도가 이번만큼은 아주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인데요.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내가 쓸 것을 썼다. 내가 고쳐줄 마음이 없다. 그러니 돌아가라 라고 빌라도는 말합니다. 도대체 빌라도가 왜 갑자기 단호해진 것일까요? 갑자기 그가 정의로워지기나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위해 불의와 타협한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폭동이 일어날 거라는 대제사장들의 말에, 아니 폭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은근한 협박에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지만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한 그러한 비겁한 리더였습니다. 이러한 협박에 빌라도는 그의 자존심이 무너졌던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내가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며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벼랑 끝으로 자신을 내몬 제사장들이 너무나도 미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손을 들어 소심한 복수를 감행합니다. 그들이 그토록 죽이고 싶어 했던 초라한 나사렛 예수를 보란 듯이 너희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어 놓고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아주 소심한 복수입니다.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모욕하기 위해 자신의 구겨진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회복하기 위해 그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고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비뚤어진 빌라도의 자존심을 뒤로 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조롱이 담긴 글귀였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빌라도의 손목을 붙드셔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신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빌라도는 당시 전 세계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3가지 언어로 예수님의 이 죄패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의 언어인 히브리어, 그리고 당시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던 헬라어, 그리고 자신에게 권력을 준 로마의 라틴어, 이 3가지 언어로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글귀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빌라도의 의도는 전 세계 사람들이여 유대인들의 수치를 보라라는 조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반전시키십니까? 복음의 확성기로 바꾸어내십니다. 인간의 비뚤어진 고집이 도리어 만방의 그리스도의 왕권을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놀라운 반전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쓰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 인생은 내가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 힘 있는 자들이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써내려가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악역조차도 사용하셔서 가장 아름답게 변모시키셨던 하나님의 반전이,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일상에도 빌라도와 대제사장들처럼 수많은 원수들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하나님은 그 수치를 반전시키셔서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신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직장 상사가 혹은 힘 있는 누군가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우리에게 누명을 씌울 때조차도, 나를 희생양 삼으려고 하는 많은 힘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한 줌의 권력으로 우리를 못 살게 구는 세상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를 세워가신다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억울함에 잠 못 들 때도 있지만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새겨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치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 섭리 안에서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라도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비뚤어진 생각조차 반전시키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선한 길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일로 써내려 가신다는 것, 우리 모두가 신뢰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수원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구원의 완성 다 이루었다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구원의 완성 다 이루었다입니다. 빌라도와 유대인들은 명패 문제로 실랭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아래는 군인들이 지극히 세속적이고 탐욕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군인들은 겉옷을 4조각으로 나누고 통으로 짜인 속옷은 찢지 않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그저 사형수의 유품을 챙기는, 원래 급여가 아닌 부수입이 생기는 아주 즐거운 운수 좋은 날로 기억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 사소한 장면을 놓치지 않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2편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지는 순간임을 요한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조차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생리적인 욕구를,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라 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십자가란 철저한 처참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아주 세밀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든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아신 주님은 이제 마침내 한마디를 외치고 계십니다.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개역개정에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번역한 이 말씀을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 연습을 열심히 했는데 꼬였습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읽습니다. 이 단어는 당시 상업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쓰였던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만 쓰인 단어가 아니라 그들이 상업적으로 아주 유용하게 사용했던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지불 완료라는 의미입니다. 수표를 어음을 내놓고 그 빚진 것을 완전히 갚았다라는 영수증을 받는 그 영수증을 바로 지불 완료, 오늘 함께 읽은 테텔레스타이라고 읽는다는 것입니다. 쏟아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저지른 죄를
복구하는 것,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통해서 그 회복할 수 없는 죄를, 그 죄의 값을 완전히 해결하셨다. 그 빚을 예수님이 갚아주셨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의 값을 치르신 영수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갚아야 할 죄의 빚을 우리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부채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전히 완불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로 임무를 완수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힘없이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직접 십자가로 올라가셨고 그 일을 다 이루어내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주님 주도적으로 완수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내셨습니다. 이루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는 이 선언이 오늘 우리가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왜 그토록 절박한 복음의 메시지가 될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네가 이룬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합니다. 세상은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 없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결과를 요구하고 내놔보라고 다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성과를 내었어도 그것이 어디 끝나나요? 다음 달에도 또다시 증명하라고 우리를 채근합니다. 다음 달이면 여지없이 증명해내야 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심지어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사탄은 네가 뭘 이루었냐라고 이룬 것을 내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설명해 보라고, 증명해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순종했는데도 불안해합니다. 이 정도면 됐어 하는 마침표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위해 이루어낸 것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낸 그 일들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스스로의 존재를 가치 있는 존재라 설명하고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바라보며 그 발걸음을 따라가라는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증명하는 삶을 멈추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루려 하는 그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열심을 붙드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가 주님의 성취하심을, 주님이 이루심을 취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완불된 인생답게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자유와 안식을 누리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새로운 공동체, 십자가 아래 태어난 가족을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곁을 지키던 사람들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 십자가 밑에 남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들과 끝까지 자리를 지킨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있었습니다. 극한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눈을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하반절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여라는 것은 귀나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어머니한테 버릇없이 여자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범죄한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눈으로 어머니인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성경에서 말한 그 뱀의 머리 상하게 하는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머니, 여자여, 당신이 낳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드디어 죄의 문제를 마무리했습니다. 종결하였습니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역사, 그 약속을 성취한 여자의 후손입니다. 당신은 약속된 구원자를 낳은 그 여인으로서의 사명을 모두 이루어냈습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리감과 예의 없음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룬 어머니를 향해 시선을 돌리셔서 이제는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니라. 이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십자가 아래서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맡기십니다. 내 어머니를 너에게 맡긴다가 아니라 너의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셨고 그때부터 요한은 마리아를 자신의 집에 모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묶인 엮인 진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세상 모임은 이익을 따라 모이고 흩어집니다. 로마 제국의 질서는 힘과 폭력으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랑 아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맡기며 너의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안에 보혈이 흐르고 있는 서로는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 나의 형제, 나의 딸, 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여기며 요한과 같이 책임져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만들어진 공동체의 모습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가족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홀로 남겨질 어머니와 제자를 묶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주 중요한 한 문장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기서 모시다라는 말은 시간 될 때 잠깐 안부 묻고 돌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공간을 열고 자신의 집을 열어 마리아를 초대하고 환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서로를 이렇게 요한처럼 마리아를 환대하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살아내고 있습니까? 어쩌면 누군가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서 잠깐 가족처럼 지내고는 있지 않을까요? 주말 가족이 아니라
진정으로 서로를 초대하고 환대하는 영적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를 챙겨주고 서로를 책임져주는 그러한 영적 가족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족 삼기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낭만이 아니라 피 묻은 희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로 맺어진 우리의 사랑도 구체적인 희생과 책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안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던 마리아처럼 홀로 남겨진 외로움 속에 울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살펴보는 우리의 삶,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의 아픔이 그 사람만의 아픔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이라 깊이 새겨지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식구, 밥을 함께 먹고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환대의 공동체가 우리 수원 꿈꾸는 교회 안에 불일듯 일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